큰 근심을 해결하는 길.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큰 근심을 해결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기는 삶 중의 하나가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삶이다. 넘치는 웃음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귀한 축복 중 하나다.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는 웃음의 차이다.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 결국 웃음의 상실은 최대의 불행이고 인간의 비인간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다. 선천적인 성격상 웃음이 많지 않아도 내면의 웃음을 잃지 말고 진지함이 슬픔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진지할 때도 내면의 웃음을 잃지 말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웃음의 조상이기도 하다. 성경에서 웃었다고 기록된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웃었지만 하나님이 100세에 진짜로 아들을 주시자 그 부부는 행복하게 웃었다. 그러나 인생에 늘 웃을 일만 생기지는 않는다. 그의 가정에도 눈물 나는 기구한 장면이 생겼다. 즉, 첩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이다. 왜 그런 기구한 장면이 있게 되었는가? 근본 원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사라가 애굽인 여종 하갈에게 자기 대신 아기를 낳아달라고 했다. 하갈이 그 요청을 들어주어 마침내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은 여종의 소생이었지만 사라에게 아이가 없었고 경수도 이미 끊어졌기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컸다. 아브라함의 사랑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 그 후 이스마엘은 아빠의 사랑이 이삭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때 이삭이 2, 3세라면 이스마엘은 16 내지 17세가 된다. 당시는 장수하던 족장시대였기에 지금의 나이 개념으로 이스마엘은 10세 전후였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 놀림이 사라의 눈에는 장난기 섞인 놀림보다는 상속권을 잃고 소외된 이스마엘의 상처가 표출된 놀림으로 보여 남편에게 하갈 모자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했다. 당시에 사라의 요구는 합법적이었지만 매정한 요구였기에 아브라함은 깊이 근심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고 주인의 자식을 낳아준 여종은 쉽게 내쫓지 않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집을 나가게 했다. 그 후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다. 그때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멀리 떨어져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다. 통곡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말씀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져 샘물을 찾아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가 되고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결국 아브라함 가문의 큰 근심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큰 근심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끊을 것을 과감히 끊으라. 왜 하나님은 불쌍한 하갈 모자를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도록 허락하셨는가? 이스마엘로 인해 가정에 여인들의 질투로 분란이 계속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복된 가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 첩의 자식도 자기 자식이었고 그때까지 약 16년 동안 기른 종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집에서 나가게 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끊어야 할 것은 과감히 끊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라. 때로는 천국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생각과 비전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생긴다. 이단 사상, 다단계, 사탄의 인본주의, 불의한 청탁 등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교인 수가 줄어도 관련된 사람을 내보내야 하겠지만 때로는 그런 잘못에 연루되지 않아도 갈등 상황의 해결을 위해 리더가 어쩔 수 없이 하갈 모자와 같은 교인을 교회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도 생긴다. 그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고 떠나보내는 상황도 수용하라. 한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며 평화롭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얼마 후 회사의 지경이 확장되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았다. 그런데 그 직원으로 인해 회사 내에 없었던 갈등이 생기면서 그 직원에게 불의가 없어도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때도 아브라함처럼 떠나보내는 상황을 잘 수용해야 회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 떠난 사람도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상황이 더욱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고민하고 근심한다. 그런 고민과 근심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있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도 있다. 그처럼 내 안에서 두 세력이 싸울 때 죄악된 것을 과감히 버려야 영혼도 살고 미래도 더 나아진다. 2.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과감히 내보낼 수 있었는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쫓겨날 때 하갈 모자는 기구한 운명에 아브라함을 원망했을 것이다. 그처럼 억울함과 분노와 서러움에 젖어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마실 물도 다 떨어져 죽게 되었다. 특히 하갈은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 아들을 보며 대성통곡을 했다. 그때 이스마엘이 지치고 목마른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쓰러지자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오늘날의 나이 개념으로 10세 전후였던 이스마엘이 번듯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의 신음소리만 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응답의 말씀을 주셨다. 기도가 분명한 언어로 된 명쾌하고 똑똑한 기도가 될 필요는 없다. 기도는
말로 하기보다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미사 여구가 없고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받아주신다. 사람들 귀에 잘하게 들려지는 유창한 말의 기도가 하나님이 더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어눌한 기도도 들으시고 심지어는 그저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도 아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아신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말로 기도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저 탄식의 신음만 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어떤 때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제단에 나와 엎드려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신다. 힘든 현실로 인해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큰 문제가 생겨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